할렐루야. 오늘부터 주일까지 저희들이 총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구며 철야 기도회, 또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불멸의 복음 불패라는 주제로 7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 십자가 결정적 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기 어려우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면.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이제 수요일서부터 슬슬 오거든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자고, 그래서 미라클 모닝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절대 멋있고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소가 된 그런 느낌을 받죠. 이 세상 누가 손해를 보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 싶겠어요. 이 길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상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은 심하게 말하면 패배자들의 전용도로죠. 또 핑계하기 좋은 포장도로입니다. 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다 당신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한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이런 패배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나 줄까요? 이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세상은 다른 이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신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 이것이 세상 승리의 방식입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승리자요, 역사도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지요. 패배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승리의 방식을 추구하던 이 제자들과 결정적 차이를 가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먼저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32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십자가 앞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확연히 차이를 냅니다. 우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 살 길 찾아 다 흩어지고 맙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절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또한 제자들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욕하기에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뭐죠? 나도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찔림이 있지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영적 리트머스예요. 딱 리트머스 하면 이게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별점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평상시에 사람들의 속마음은 잘 모릅니다. 신앙도 잘 몰라요.
마음도 속마음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나도 내 속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속마음, 신앙의 어떠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느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분이 저런가?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딱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순간에 딱 그게 드러나지요. 평상시 말로는 누가 베드로처럼 큰 소리 못 치겠습니까? 그러다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완전 돌변합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 그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해 각오도 남습니다. 실은 그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오면 진짜 3번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아니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왜 그토록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는데 내가 죽으라니 어느 누가 그것이 달갑겠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희생자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해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심청전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숭고한 희생자는 모든 일에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싶진 않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큰 거지요. 죽은 정승보다 상계가 낫다는 속담처럼 살아야 좋지, 죽으면 아무리 존경과 사랑을 받은들 그게 뭐가 그렇게 본인에게 좋겠어요? 살아야죠. 살아야지. 지독한 자기중심성,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근본 뿌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둘, 지독한 자기중심성,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강한 힘으로 전환됩니다. 잘 보세요. 강한 원동력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죽고 싶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의 에너지로 완전 전환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상은 이 뿌리를 바탕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이는 꽤나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다. 각자 최선을 다하라. 승자는 쟁취할 것이고 패자는 빼앗길 것이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식, 이보다 더 합당한 방식이 있는지 보라.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꽤 그럴싸한 거 아닙니까? 꽤 합리적이지 않아요? 꽤 합당하지 않아요? 아주 젠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세계, 양육강식, 적자생존 의 세계가 돼서 수많은 이들이 살거나 죽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미얀마 사태를 보십니까?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미국 안에서, 중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지독한 자기중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는 죽고 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단,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패배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전격 수용합니다. 굳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유일무이한 분이신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와 사단 또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길 속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거나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잣대에 물들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세상 승리의 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려요. 수많은 선교사 열전과 순교사 열전이 안 풀려요. 그죠? 한쪽만 풀려요. 잘 되는 쪽만 풀려요. 특히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덫에 얼마나 잘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요? 아닙니다. 자기들과 아주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아니, 아예 대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말하면 좋겠는데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삶은 또 자기들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어느 땐 더 심한 냄새가 나니까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간증까지 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안에서 그런 임대 어떤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받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간증도 하는데 이분한테 너무 모질게 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 함께한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이 도배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도배하러 가면 가장 까탈스럽게 굴고 돈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이들 대부분이 보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래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실망해가지고,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건 아니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희생자 증후군처럼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용으로 이용하고, 사는 길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방식은 근데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 파괴하는 방식으로 결국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그런 방식을 추구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결국 둘 다 살리는 생명의 방식이요, 또 세움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최종 승리의 길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김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보면 우리들 자체가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긴 겁니까?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세상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습니까? 막 힘을 강인해서 너 나한테 꿇 엎드리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뭐 이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꺾이고 그분 앞에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유가 뭡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무릎을 안 꿇을 겁니다. 절대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사랑의 힘에 그냥 굴복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는 거죠. 사랑에 진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그냥 우리가 진 거예요. 근데 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의 증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율법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이 죄의 권능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이 마귀의 세력 아닙니까? 이 세력은 삼일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거짓 모방해서 마치 머리 셋 달린 용처럼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닙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세력들 앞에 자유로울 자 있는지 말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한복판에서 노기리개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자칫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사는데 알고 보면 일평생 이 세 마리의 이 뱀에 휘감겨서 종노릇하다 영원한 형벌의 입에 삼켜지는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세 마리의 용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마치 농개처럼 이 세 마리의 용을 자기 몸에 묶어 십자가의 불구덩이 속에 같이 떨어지신 거죠. 죄도 십자가에서 죽였고 사망도 십자가에서 파괴했고 이 사탄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죄의 바이러스를, 사망의 바이러스를, 이 마귀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유일한 치료제죠. 십자가 보혈의 주사를 맞을 때 그 어떤 죄의 독도, 이 사망의 독소도, 마귀의 독침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불뱀에 쏘인 자들이 놋대 위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볼 때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모든 이 사망, 죄, 사탄의 독침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죽음을 없애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철창권세, 심판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간통한 자들은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잠깐 이 육체의 죽음은 있을지언정 영생을 누리는 이 불멸의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예수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예수의 것이 됐죠. 예수의 전적인 통치와 보호,
다스림과 공급하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 세상은 결정적으로 승리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을 끝내는 그것뿐이죠. 이미 승리의 깃발은 이 죄의 머리 위에, 또 사망의 머리 위에, 사탄의 머리 위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려 이미 들어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최종 승리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승리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최종 승리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 이기는 길 가야 되지 않아요? 승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하면 요게 이기는 길인데 길게 내다보면 그게 지는 길이라는 거. 그 길은 십자가 길에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이 길은 절대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12사도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길을 간 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은 최후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세상 속에 놓인 길은 잠시 사는 길 같으나 결국 그 길은 죽이는 길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죄와 사단과 사망이 시감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거기에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가정, 십자가가 들어가는 지역, 십자가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죽나요? 다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서 죽은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가서 무너진 지역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십자가가 빠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상처 있고 서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살거나 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지역도 그렇고 무슨 회사를 가고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빠지면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지만 누군가는 죽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게 거의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가면 이상해요. 희생이 따르긴 합니다. 헌신이 따르긴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어떤 것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던 나라잖아요.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정말 6.25 겪고 일제시대 겪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에 막 이 불에 그냥 점화가 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어때요?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gin을 하면 그냥 열일 제쳐놓고 하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랐겠어요? 근데 그 속에 어때요?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어머니 한 사람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며 할 때 그 가정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 증인들 계시잖아요. 여기 제가 볼 때 계시는데 놀라워요. 저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제가 대단하십니다.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죠. 사람은 십자가를 감히 못 지죠. 은혜를 주시잖아요. 십자가 질 힘을 주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요, 승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최후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고 그 속에 승리의 전유물을 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가정, 십자가가 빠진 지역, 십자가가 빠진 교회, 십자가가 빠진 나라가 가장 두려운 나라지, 십자가가 들어가는 나라는, 십자가가 들어가는 교회는, 십자가가 들어가는 가정은, 십자가가 들어가는 어느 생업의 현장이든 그곳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좀 잠시 한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너 죽고 나 살자. 진짜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더 들어가면 그건 다 죽는 길이에요. 저는 미얀마 사태를 보면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요즘에도 일어나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조선구마사 이거 지금 유명하잖아요. 이슈가 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서북강정, 서남강정에서 티벳과 위구르를 다 잡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쪽을 잡는 거잖아요. 동북강정, 이 간도 지방. 이게 왜 그래요? 다 세상 나라가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다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남이 거기서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결국 역사는, 저는 그걸 봐요. 이 끝을 보겠구나. 이 나라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로마도 그렇게 하다 다 끝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다 결국은 죽어요. 로마도 지금 로마 누가 기억해요? 몽골 어마어마했던 나라. 페르시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죽을 것 같거든요. 1세기 때부터. 근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생명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